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리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 자신 안에서 인간 상호 간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간의 분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 중에 최후의 분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분리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분리는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상처를 받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으로 시작된 분리는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세상에서 분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로 인한 여러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타락 전에 죄와 사망과 무관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아담의 인격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격과 행동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와 사망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문제는 아담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의 원인과 결과를 지니고 있는 한 아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에게 있는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성장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신뢰하며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활동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미 이 말씀은 이제 여자의 후손들이 인류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악한 영향과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악한 것들과 어떻게 전투를 벌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전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인간은 살 수밖에 없고 그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 불순종,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즉시 제시하신 첫 번째 언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이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언급한 모든 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세상의 분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채 맞이한 죽음은 모든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리의 문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모든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불신, 불순종, 죄와 함께 나타나는 분리로 인한 악한 영향력의 문제와 결과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관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람은 본래적인 타락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죄 상태와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두 가지 상실을 가진 인간에게 현세의 세상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런 무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자연에 대한 통치권은 예술과 과학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행위 언약은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셨고 이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때부터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과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주는 창조의 리듬 속에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분리 속에서 나타나는 악 영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